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4절 다 같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요,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보니까 아비가일을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이력이요, 조금 독특합니다. 아비가일은 처녀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당시 개념으로 본다면 아비가일은 나발의 소유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발은요, 완고했다고 했습니다.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악함이 나발뿐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비가일도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악한 주인인 나발에게서 벗어나 다윗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다윗은요, 나발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을 생각했고 그리고 다윗의 신부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내로 맞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습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아비가일에게서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비가일의 무엇이 다윗의 신부가 되게 만들었을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신부가 되었을까요?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달려와서 나발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양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앞서서 소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의 전령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보니까요,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요, 즉각 반응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부에 대해서 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신부라고 해가지고 얌전하던가 혹은 수동적인 그런 이미지로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때 어떤 여자를 구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끌고 온 낙타 10필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여자를 구했습니다. 이것에 리브가가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모압 여인이었던 과부였던 룻도 어떻게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백성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가 정숙한 여자인 줄 안다. 그런데 우리는 현숙하다, 정숙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기 현숙하다의 원뜻은요, 힘이 세다입니다. 팔뚝이 굵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얌전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 현숙한 여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숙한 여인은요, 뭔가 그 활동적이고 움직일 줄 아는, 자기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부의 이미지를요, 우리 한국적인 감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적극적인 신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얌전하고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즉시 빠져나오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멸망의 백성에서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제일 먼저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그저 막무가내로 성난 다윗을 진정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떼를 쓰거나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는 여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폭주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 그래서 시집을 잘 가서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집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집을 세우는데 협력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내게 축적된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판단 내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안을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서울 강남에 중경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목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다고, 공부한다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나가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라한다고, 우리 교회에 도입한다고 우리 교회가 저절로 따라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하심에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렇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대하실 때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윗도요, 아비가일의 그 요청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소중한 약속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나발을 치셨을 때 다윗은 그 아비가일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도 다윗과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큰 부자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 큰 부자가 죽고 나면 미망인이 되었고 또한 그 모든 재산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그 아내도 욕심을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비가일은 나발의 재산보다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자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부름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과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약속을 기다렸고요, 사모했고, 그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약속을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멸의 자리에서 옮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또한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